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의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왓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땅 분배의 그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1장은 어떤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준 것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에게 나아갑니다. 무슨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땅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 거주지, 성읍들이 전체 몇 개입니까? 몇 개라고 나오죠? 48성읍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성읍들을 다 일일이 더할 수도 있지만 딱 정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준 성읍이 몇 개다? 48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느 큰 단위의 한 넓은 지역을 한 지파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몇 개라고요? 48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물론 유다 지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좀 중간이나 작은 지파들은 보통 2, 30개 성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성읍이 주어졌어요? 48개. 거의 웬만한 작은 지파, 작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비하면 거의 2배를 받은 거예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읍은 성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읍 주변에 목초지도 받았어요. 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그 땅의 면적이 얼마냐?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한 성읍은 지름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1km 정도 돼요.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지름이 1km. 그리고 그 밖으로 반경
500m 정도까지가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목초지예요. 자, 성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만,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읍이라기보다는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완벽하게 동그랗진 않지만 동그랗든지 타원형이든지 이렇게 둥근 형태를 취하는데, 그 1km, 지름이 1km니까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고, 그 성벽에서부터 500m를 더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중심으로부터 500m, 그러니까 반지름이 500m인 거죠. 지름이 1km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 이 성벽으로부터 또 500m. 아유, 좀 넉넉히 주시지. 왜 500m, 지름이 1km인데, 이 성읍의 지름이 1km인데, 이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500m까지밖에 안 주셨을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으로부터 500m면 중심으로부터 1km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성읍의 반지름이 500m니까 지름은 1km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으로부터 또 500m면 가운데 중심으로부터는 얼마예요? 1km예요. 굉장히 밖으로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면적이 훨씬 넓어지죠.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똑같이, 여러분 48성읍 정도면 12지파들 가운데에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적은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기업으로 주셨으면 상당히 넓은 땅을 받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8성읍을 흩어서 주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만 너희를 흩을 것이다. 너희를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고 너희를 흩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같이 큰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게는 많은 성읍을 내어주도록 했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 상대적으로 이사갈, 스불론처럼 좀 작은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읍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서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피성처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도피성 공부할 때 도피성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으시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것도 북쪽과 중앙과 남부 골고루 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 전국 어디에서든지 부지중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언제든지 이 도피성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역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두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레위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의 본을 그들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그들의 지도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언뜻 보시면 눈에 띄진 않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가문별로 성읍을 분배받는데, 자,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할까요? 고핫 자손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론 가문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는 크게 이 세 가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문들이 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제사장에 설 수 있는 가문은 어디뿐이다? 고핫 자손뿐이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도 아론 가문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고아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까지는 못 맡지만 대신에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겠어요? 성막, 언약궤, 진설병상, 분향단, 이렇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그러한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들을 이 고아 자손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예를 들면 울타리, 무거운 번제단,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것들을 이동하고 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허드렛 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좀 잡다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문이 어디 가문이라고요? 고핫 가문이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문은 고핫 가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문은 아론 가문이다. 지금 동심원 같은 구조예요. 가장 중심부에 아론의 가문이 있고 그 아론이 속한 고핫 가문이 그 바깥에 둘레에 있고 그 가장 바깥쪽으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은 어떤 지역의 성읍을 그들의 거주지로 받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부터 그들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아론의 가문이 아닌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의 지경을 그들의 거주지로 받아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받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때예요. 왜? 이 당시에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아론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땅을 받냐면 유다와 시몬. 여러분, 시므온 지파 땅은 별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땅 안에다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유다 땅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땅을 그들의 거주지로 받냐면 유다 지파의 땅들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제비뽑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아서 받은 거니까요. 훗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범죄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죠. 북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48성읍에 다 퍼졌으니까. 반면에 남유다 지경에는 어떤 자손들만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겠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셔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왔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전수되었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제사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론의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 이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43절부터 45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에 있는 키워드, 모든 땅이 분배가 된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더라. 그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더라. 원수들이 그들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은 단지 레위 지파를 위한 거주지와 목초지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 기록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 21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파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역에 골고루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곧 말씀을 맡은 종들인 우리를 세상에 흩으셔서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만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에만 모여 있게 하고 세상에서만 쉬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지역,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레위인의 사건입니다. 레위인과 그의 첫 그 사건. 레위인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곧 이 나라, 나아가 온 세상의 곳곳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보내심을 받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이 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직장과 사업과 또 나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항상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레위 지파와 같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는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